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간에 평안과 기쁨과 늘 소망이 넘치는 복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을이라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더위가 심해서 아마 밤에 주무시기도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서 16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고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들의 타락,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방종하지 아니하고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를 갖다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따져보면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타락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해야 할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여야 할 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칠한 것을 갖다가 때려부시고 그리고 물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잘된다 그러고 단물만 빨아먹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있냐면은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장 1장에서 48장까지 거의가 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리고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47장 8장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야 선지자 사람 그거 믿지 말고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너희들이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러니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 율법사, 성경은 이리저리 다 암송하고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말은 번지르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 줄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3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가 25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집사, 권사들은 뭐 부지기수로 숫자가 많지요. 교회 그저 한 100명 되는 교회 목사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집사가 한 3,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30만 명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청호라고 하는 사람, 안창호, 그 여러분 독립 우리 운동했던
안창호 씨하고 함으로도 이름도 똑같아요. 대전 사람인데 서울대학 나오고 그러면서 인권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잖아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나갈까,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은 자꾸만 그 질문하는 그 사람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창조론만 주장하고 진화론은 부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진화론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안 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있으면 창조론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린이 아무리 모가지가 길고 그래도 높은 데 거 따먹으려고 하다가 모가지가 길어졌습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침판지나 원숭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3%밖에 다르질 않아요. 이 DNA를 검사를 해보면은 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데 3%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원숭이하고 침판지가 무슨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원숭이는 원숭이, 침팬지는 침판지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라고 하는 인권위원장은 창조론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외국은 선진국은 다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같이 가르쳐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진화론 가르쳐서 다 연세 드신 분들 진화론만 알지 창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 신앙을 가지고 신앙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준비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인권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여 믿음 안에 살면서 신학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훌륭의 경력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바른 소리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제가 그분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문제가 많이 있고 전부 돈 따라가고 숫자 따라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작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해야 할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헛소리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시대가 이렇게 좌파가 많이 생기고 공산주의 되겠다고 할 때에는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 얘기 하는 자가 없잖아요. 다 숨어가지고 자기 과거 무슨 논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례금 받는 거리 이런 것이 들통날까봐 말이죠, 꼼짝 못하고 입도 다물고 있고 말이지, 그 짓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봤을 때에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이 말을 갖다가 듣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지 생각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칠한 거 허옇고 이쁘고 멋있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그 짓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그냥 폭우를 내리고 바람을 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회칠한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야기라고 하는 태풍이 필리핀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 거기 어디예요? 그것이 그게 여러분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말이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아래 위로 그냥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보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했죠? 교회를 포크레인 가지고 중국에서 때려 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투옥하고,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출국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갖고 사형시켜 죽게 만들고, 이 못된 짓을 시진핑가 막 할 때 제가 뭐 중국은 3년 내로 망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벌써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지금 16개국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정치학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6개 국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원래 프랑스가 식민지화 하면서 캐톨릭이 있던 나라인데 거기 사회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몇 번째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거기 유니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만 할 수 있지 아무 데서나 말씀을 전하질 못해. 전화가 걸리면 벌금 그냥 몇백만 원 내고 그러고 출국당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나 다릅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씩 해가지고 그냥 이 하이난성 거쳐가지고 그냥 베트남 거쳐서 중국으로 올라갔는데 뭐 엄청난 피해가 지금 중국에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심할 것이 못 돼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낙연 같은 사람은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장로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고, 다 이 사람들 절에 가서 합장하고 그 표 몇 개 받으려고 말이죠. 그 짓들하고 총리 가운데 우리 황교안 장로 아닙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안창호라고 하는 인권 위원회장 이분은 흔들리질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고 바른 얘기해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의인들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요, 저는 나름대로 할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짓을 때 그때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바람에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침상에 쏟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고 대형 교회가 많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피해가시고 이번에 하여튼 태풍들이 보면은 일본 열도로 쫓아가게 하시고 여기 제주도로 올라오다가 다 왼쪽으로 빠지고
이번에 또 13호 태풍이 한국으로 올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100만 명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의 정체와 그에 대한 형벌이 뭐냐?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헛소리만 하고 거짓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이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정체가 문제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 쫓아가고 숫자 쫓아가고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무슨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기라성 같은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나라는 다 무너져가고 공사나 돼가고 있는데도 거기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졌던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다스려 가지고 바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 쾌락에 좋은 곳 쫓아가고 그 짓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보통 노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1년이면은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해외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7번, 8번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목사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돈 대줘가지고 돈 100만 원씩 그렇게 대줘가지고 다녀오게끔 하는데 저는 뭐 교회가 크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4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4년에. 그것도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 그래서 그래도 4년에 한 번은 나가서 또 이렇게 또 그 목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7번, 8번 나가는 사람 참 답답하지요. 다 그건 뭐합니까? 교인들이 1,000원, 2,000원 내가지고 헌금했던 거 가지고 그거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신에 의존해 무슨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당신 잘 된다고 그러고 당신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는데 상처만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양심과 교인들 앞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00년 전에는 오늘 이 시대에나 다 지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저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한테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국적을 갖다가 박탈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을 통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나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겉모습하고 능력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구별해서 우리는 잘 따지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분석을 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화려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개인이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언의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 1시간씩 꼭 성경을 읽는데요. 어디에서 해외를 나가든 어디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1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으면은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과 재앙이 자주 오면 우리가 나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지 아니고 전쟁도 임하지 아니했고,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임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이 폭풍과 태풍과 그리고 여러분 이 홍수와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과 이런 것들이 자연재앙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창호 이 양반, 인권위원회 회장 되신 이분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참 선지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회칠하고 화려하고 크고 돈이 많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으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과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